언덕 넘어 울고 있는 사람, 언덕 넘어 울고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내 안에 살아계셔 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누구한테 예배 드리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예배를 엉뚱한 곳에 드렸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교육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강연은 뜨거웠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강사님은 목사님들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목사님들이시니까요, 살아오면서 수천 번, 수만 번 듣고 답했고 또 물어봤을 그 질문에 순간 그곳에 참석한 목사님들은 얼어붙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도가, 통성 기도가 이어졌고요, 회개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은혜가 나의 주인의 자리에, 내 중심 안에 계신 것이 맞는지, 또 내 삶의 주인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지금까지 나의 증거함이 나의 나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신 소명과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실이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지 우리가 절대 잘나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으로 인해,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대 우리가 선해서가,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지만 지금도 회개하면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실화인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사실은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연중무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고 싶은 게 있어도요, 구입하고자 하는 그 물건이 있는 곳에 샵이 오픈을 하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가 없겠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이 있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날이 있다면 우린 절대로 그날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믿음을 주시는 은혜는 연중무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장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총괄 간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년 365일 연중무휴, 문을 닫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전 문 들어오시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문 앞에 자신 있게 써져 있습니다. 연중무휴라고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찹니다. 다른 교회들은요, 문이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요즘 교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중무휴는 저는 우리 교회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연중무휴세요. 근데 이 사실을요, 사단은 망각하게 만듭니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연중무휴신데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휴일이 너무 많아요. 사람에게도 모자라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까지 잠수 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수를 탈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잠수를 탑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우리의 힘듦을 아뢰고 나오면 되는데 우린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회개하면 지금도 받아주시다니까요. 우리 죄 짓잖아요. 회개하면 받아주세요. 이거 뻥 아니에요. 진짜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중무휴신데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했어야 될 예수님, 아니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조차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단은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 비슷한 그 뭔가에 자꾸 집중하게 만들고 정신 팔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 비스무리한 것에 자꾸 정신 팔리게 만들고요, 사역 비스무리한 것에 정신 팔리게 만들고요, 섬김 비스무리한 것에 정신 팔리게 만듭니다. 이런 것에 정신이 팔리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인맥 관리를 위해서, 내 어장 관리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내 바운더리를 넓히려고 하지 말고요, 자꾸 내 사역하지 말고요,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 그 사역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떼이지 내 양떼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사역하다 보면 자꾸 그거 까먹습니다. 내 양떼인 줄 알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이 잘 되면 신나요. 막 전설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내가 사역을 했는데 막 내가 손을 이렇게 휘저었더니 막 부흥이 팍!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근데 그거 죽을 짓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좀 엉뚱했던 것 같다, 내가 예수님 중심이 아니었던 것 같다, 괜찮습니다. 돌이키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중무휴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다시 뛰시면 됩니다. 그 방향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 있겠죠. 그 성경, 우리가 어디에서 그 풀이를 좀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 시간에 설교 가운데 우리가 증거되어지는, 선포되어지는 설교 가운데 그 말씀을 좋게 풀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미국으로 건너갔던 이민 1세대들이 가서 세탁소를 했던 이유가 바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탁소를 했다고 그러시잖아요. 굳이 근데 왜 그랬을까요? 굳이 왜? 예배는요, 하나님의 부재를 절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무기력, 패배감, 실패, 좌절감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긍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요. 예배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에게 뭔가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그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아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 해보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그 모습이 옳지 않았다는 것, 좋지 않았다는 것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바로 실화입니다. 절대 전설적인 게 아니에요. 연중무휴 하나님께서는요, 언덕 넘어 울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긍지로 뭘 하면 좋을까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 될까요? 계속 우리 그렇게 사역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달라진 내 인생의 펀치력으로 언덕 넘어 울고 있는 사람을 살리러 가야죠. 왜 언덕 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덕을 넘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살펴보면 사방이 언덕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요, 그 나지막한 언덕을 올라서 넘어가면 울고 있는 사람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 안이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중무휴 일하시는데 우리 좀 그 샵 이용합시다. 좀 자주 만나러 가자, 그런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공급받은 은혜를, 그 내용을 삶에 적용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은 굉장히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냥 사랑만 하셨나요?
아니요. 그 뒤에 보면요. 독생자 예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냥 사랑해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실천하셨어요. 적용하셨고요.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확증하셨습니다. 확증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냥 예배 드린다고 그냥 뭐 선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전도지 돌리는 게 더 쉬워요. 사랑하는 건 어렵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좀 섬길까요? 좀 져줍시다. 여러분들 똑똑하신 거 너무 잘 알아요. 저도 뭐 똑똑합니다. 근데 져주자는 거죠. 져주자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면 가능해져요.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생수의 강, 홍수가 터져나면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 위해서 창조되어졌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창조의 가치, 목적,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보내신 분, 우리를 부르신 분,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분의 그 생각, 의도를 파악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구하라 사건, 우리 현묵 씨의 구하라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현묵 씨가 어떤 홍보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사진, 이렇게 이만한 뭐 사진에다가 이렇게 일러스트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고요. 성경 구절 거기다 넣는 거였어요. 근데 그 성경 말씀 이제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을 뭐 찾으라, 이 말씀이었는데 거기에 배경이 되는 그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있는 거예요. 구하라가 있는 거예요. 현묵 씨가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정말 제 인생의 최대의 구함이 막 이렇게 끌어오르더라고요. 정말 저걸 구했어야 되는 거였구나. 이런 어떤 구함이 올라오더라고요. 구하라 모르시나요? 검색해서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 꼭 검색해서 보세요. 구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절대적으로, 제가 나중에 허락받고 한번 올려드릴게요. 전체 톡방에. 정말 구하고 싶은 마음, 왜냐면 너무 예쁜 거예요. 그걸 보고 알았어요. 이런 걸 구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구했어야 되는데 내가 구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최현묵 씨의 구하라 사건이라고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친구, 그 연예인의 이름이 구하라였던 걸로 아는데요. 정말 대단한 아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구하지 못한다는 것에 우리 신앙에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무언가 예배 잘 드리고 뭐 선교하고 이러면 다 끝날 것 같잖아요. 아니요.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해야 되는데요. 우린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되려 엉뚱한 것만 구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성령 충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이것들을 알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가십시오. 선교지로 가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굉장히 그 자신감을 가진 사람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은혜를 아는 사람을 사귀기를 좋아해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아는 사람을 사귀기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 깊이가 있어요. 우리도 죄인인데 용서받았잖아요. 근데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자꾸 손가락이 남에게 향합니다. 가라지를 뽑는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알곡을 추수하는데 집중하고 마음밭을 알곡을 추수하는 곳으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사실요,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는 가라지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고 내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자꾸 판단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결국에 죽어가는 거는 나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고 기다리고 오래 참고 내어드리며 사람 살리는 사명자의 자리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김하성 교사님의 원숭이 사건, 물고기,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 원숭이처럼 자꾸 이렇게 물고, 다 말하지 않을게요. 이제 돌려서 보시면 돼요. 꼭 보세요 한번. 네. 내 기준에 맞춰서 사람들한테 자꾸 말하고 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많이 회개했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다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요즘에 예전부터 좀 유명했던 예화가 있는데요. 사고 난 이제 아들이 이제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같이 따라 들어왔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의사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수술해 줄 수 있는 이제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좀 살려달라고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화를 냈죠. 왜 이렇게 어디 갔다 왔냐고. 의사는 이제 사과를 하고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장시간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수술을 하고요. 수술 후 이제 끝나고 나서 수술실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앞에 얘기를 하죠.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급한 사정이 있어서,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좀 먼저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그때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아니, 내 자식이 지금 저렇게 수술받고 좀 책임을 안 져주고 어딜 가나. 아버지가 화를 냅니다. 의사한테. 아니, 선생님, 당신 자식 같아도 이러겠습니까? 네? 당신 자식 같아도 이럴 거예요? 라고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요, 이 의사 선생님은 사과를 하고 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가버렸어요, 그냥. 그러자 화가 난 아버지는 옆에 있던 간호사에게 따졌어요. 아니,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 저런 사람이 의사예요? 저런 사람이 의사의 양심을 갖고 있는 거나 맞아요? 막 따졌어요. 그러자 그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선생님의 아들은 지금 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지금 장례식장에 계시다가 아버님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오신 거고, 지금 아버님의 아들의 수술을 마친 후에 다시 선생님의 아들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서 장례식장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런 유명한 예화가 요즘 이게 떠돌고 있죠. 되게 많이 풍자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보고 또 많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 상황, 내 기준, 그거 되게 작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작은 것입니다. 내 시선 절대 넓지 않습니다. 내 판단 결코 옳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그거 꺾을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샘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상한 짓 그만하고 예수님 제대로 믿읍시다. 때로는 게으름을 피우고 때로는 핑계도 대보지요.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절대로 미룰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먼저 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쳐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길이 있어요. 바로 연중무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 바로 예수 보혈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연중무휴는요, 언덕 넘어 울고 있는 사람을 살리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우리가 그 은혜는요, 있어 보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좀 잘하는데 좀 살아있네 이러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사랑하면서 살라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언덕 넘어 울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찾아 우리 예수님께 인도하는 삶, 디딤돌 되어지는 삶, 어떤 주인공이 있다면 그 뒤에 바탕이 되는 그러한 삶이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합니다. 아멘.